2022년 6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저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기쁜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폐함, 온 인류의 황폐함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여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즐거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시며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 권속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물질의 핍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늘의 풍성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계시와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계시와 신앙.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가운데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가 있죠. 이제 밭에 씨를 뿌리는 데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각기 떨어졌습니다. 4개의 씨가 떨어지는 장소를 말씀하시는데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실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주 굳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밟아가지고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떨어진 그 씨를 보고 새가 와서 주워 먹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새를 마귀에 비유하셨죠.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그대로 빼앗아갑니다. 또 흙이 얇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원도 돌밭은 돌 사이사이에 흙이 깊이 있지만은 이 돌밭은 흙이 얇아요. 여러분, 콘크리트 위에 한 3, 4cm 정도 흙을 덮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그 갈릴리 그 지방, 특히 나사렛 지방에는 그렇게 석회암이 쫙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약간의 얇은 흙이 깔려 있는, 바람에 불려온 먼지나 흙 이런 거겠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떨어지는 씨들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동안에는 씨가 잠깐 싹을 틔우지만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금방 말라버리겠죠. 어느 이상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흙이 얇은 돌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에 아주 단단한 고정관념,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싹이 자라는데요. 거기에 가시나무가 꽉 누르니까 잘 못 자라겠죠. 그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시떨기 같은 뭐.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을 삼켜요. 말씀을 삼킵니다.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땅은 기름집니다. 제가 젊어서 나이지리아에서 여러 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열대 농업 연구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옥수수 재배를 연구하는 그 김순권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김순권 박사님이 한국에 귀국하셔서도 옥수수 재단을 만드셔서 또 북한에 옥수수도 보내주고 뭐 그런 활동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좋은 땅, 그 아프리카는 햇볕이 뜨거우니까 박테리아가 그냥 그 나무 뿌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냥 썩질 않고 나무 뿌리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른 땅 위에.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부패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도록 거기다가 먼저 아주 그 나무를 심더라고요. 촘촘하게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땅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이제 수분이 빨리 증발되지 않고 그늘 때문에요. 그 땅에서 박테리아가 작용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땅이 기름져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옥수수를 심어야지만이 옥수수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좋은 땅은 때로는 그늘도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그늘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늘, 어려운 일, 이 그늘 같은 그런 일들이 바로 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말씀이 완악하면은요, 아주 하드한 거죠. 아주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봐도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상황에 역사하시는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보고 아는 눈, 그리고 들어서 깨닫는 귀, 복이 있는 귀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됩니다. 옥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그 강철 부대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꽤 인기가 있잖아요. 그 강철 부대에서 시리즈 시즌 2에서 보니까요, 그 SART 부대가 이제 거기에 임무를 하달받고 그 수행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SART는 그 공군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특수 전투단이죠. Special Air Force Rescue Team께서 SART 이제 그렇게 부르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팀장이 분명히 무전기로 임무를 하달받았습니다. 임무 내용은 대학 본부 5층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대학 본부 5층으로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 본부 우측이라고 그걸 들은 거예요. 분명히 그 들은 사람들은 저는 방송을 보면서 대학 본부 5층이라고 말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은 대학 본부 우측이라고 듣고
그 무거운 걸 갖다가 어깨에다 짊어지고 막 급히 뛰어가서 대학 본부 건물의 우측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막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대에게 또 재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대학 본부 우측 맞습니까? 대학 본부 아니다. 우측이 아니라 5층이다. 5층.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 몇 초를 생략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빨리 출발해서 1, 2초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대학 본부 우측이라고 그렇게 듣고는 아주 시간을 많이 낭비한 끝에 그 팀이, 그 SART 팀이, 사르트가 탈락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이 귀가 막히면, 우리가 마음의 옥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랍비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자 얘기를 이 사람이 전합니다. 하루는 손자가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요. 친구들하고 술래잡기를 하는데 자기가 숨었답니다. 그런데 술래가 된 친구가 자기를 안 찾으러 오더래요. 그 친구는 자기를 찾다가 쉽게 못 찾아지니까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는 헛되이 숨어 있었던 셈이에요. 그러면서 그 손자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바룩이 그 운 손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숨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하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게 드러내지 않으세요.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나 의지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에셀이 그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도 아니다. 그분은 영원한 도전이요, 절박한 명령이다. 하나님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닌 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깨달음과 분명한 자기 알미 있어야겠습니다. 해설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패배하는 것이 더 낫다. 참 담대한 말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뜻하시지 않으면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공이 이제 학생 때 전공이 이제 경영학이었잖아요. 뭐 고등학생 때야 경영학을 배우지 않잖아요. 근데 입학했더니 이제 경영학 그 원론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뜻과
또 여러분이 그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서로 같지 않다면 여러분은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사용할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경영학 용어들을 거의 3시간에 걸쳐서 아주 3주에 걸쳐서 따박따박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터미놀로지요. 용어를 먼저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죠. 용어를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그 예를 삼아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데오푸뉴스토스예요. 데오푸뉴스토스. 이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신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그 생기로 번역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으로 번역된 것이 네페시 하야잖아요. 네페시 하야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psychological being이에요. 심리적인 존재가 되었다.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심리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서 딱 숨을 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심리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있고요. 그리고 알미 있어요. 그게 바로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면 대화가 되죠. 뱃속에 있는 아이와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 바깥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있는 아이하고는 이제 대화가 되고 교감이 되잖아요.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숨이 끊어진 사람은 뭐 좋은 얘기를 아니면 욕을 해도 모르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우리 사이에는 교감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 그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이제 지능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뜻입니다. 또 같은 감동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는 페로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럴 때 냈다. 이것이 바로 또 페로입니다. 그 사람의 뜻으로 내다 이것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것은 같은 단어를 써요. 사람의 뜻으로 냈다는 것은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 감동이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전혀 다르고 또 의미도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알려고 그러면 지금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그 구조를 읽으면 우리나라의 농촌에 있는 그 맑은 물이 흘러가는 시냇물을 상상하기 쉽죠. 우리가 아는 시내는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시내는 대부분이 와디라고 그러는데 건천입니다. 어느 날 비가 막 쏟아지면 물이 흘러요. 그런데 대부분은 항상 말라 있어요. 그러면 그 시내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주 메마른 광야보다 날지도 모르죠. 가끔이라도 비가 내리면 글로 물이 흘러가니까 아주 가끔, 어떤 때는 뭐 5년 만에 한 번씩 물이 흐를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편에 나오는 시내로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은요, 이거는 인공수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공수로. 그래서 이 수원지로부터 어느 땅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이 임의로 파는 그 물길, 그게 인공수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 인공수로 옆에는, 인공수로는 계속 물이 흐릅니다. 365일 24시간 물이 흘러요. 어떤 나무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을 틔웠는데요, 이게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불쌍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공수로 옆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로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데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씨열을 좇아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면은 이렇게 말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거기서 그 인공수로, 생명시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파들어 오신 그 생명수 시내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 옆으로 옮겨 심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바르게 알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열어 보여주신 계시, 그 계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다 알아요. 들으시면 다 깨닫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기름 부음이 없어지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 전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전달해 주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인격이 있으세요. 아까 예를 들었던 사르티어, 거기는 거기는 무전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전기를 만약에 적군에게 빼앗겼다 그러면은 적군이 그 무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를 사용해서 그들이 소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만 성령께서는 인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이 있으신 영이세요. 무전기는 메시지를 전해주기는 하는데 인격이 없어요. 적에게 빼앗겨도 적도 그 무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과 뜻과 미래에 될 일들을 다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다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구약을 깨달아서 이해하면 그것을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근데 그 모든 일들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초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그 열매를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고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로 다 알게 해주시는데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신 것이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1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신앙은 언제든지 계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계시를 받아서 다 깨달으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깨닫게 하시고 구약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3일째 주일에 제가 계시와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로 인해서 미래 되어질 일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돌파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구약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며 또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다 기록해 주셔서 저희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지나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기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재구조화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해서 계시를 깨닫고 또 계시를 삶 속에 적용하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